즐겁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혼날까봐 걱정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자, 오늘 제목은 꼴찌라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 헬라어로 파라볼레, 곁에 두다, 곁에 던지다. 비유는 쉬운 말씀으로 또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비유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천국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논리에서는 맞지도 않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또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립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관점을 단지 보상, 시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면 됩니다. 은혜, 고백해 볼까요?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보시면 또 은혜로 관점을 두시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상당히 이 비유가 난해하고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는 절대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됩니다. 누구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 비유가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품꾼, 한마디로 일꾼이죠. 이 품꾼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얻어. 여러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얻기 원하십니다. 품꾼을 얻어.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고 하나님의 고마움이 너무나 느껴져요. 저만 느껴져요? 여러분 같이 느껴지길 바라겠습니다. 품꾼을 얻어. 자, 보통 일을 시키는 주인들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에 관심이 있지 단지 부리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노동자를 쓰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수익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일꾼들이 오긴 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이런 말 안 해요. 얼마나 열매를 거두었고 수익을 냈고 이익을 거두었고 얼마나 배가가 됐고 부흥이 됐고 더 많은 창고에 열매가 맺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주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주인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1절에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고백합니다. 들여 보내려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매나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이 주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들여 보내려고. 들여 보내려고. 그 말씀이 무려 4번 나옵니다. 보세요. 1절에 들여 보내려고. 2절 하반절에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 하반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세요. 그리고 이 주인은 흥미롭게도 직원들이 있겠죠. 비서가 있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청지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할 사람들 뭐 중간 관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직접 나가는 거예요. 1절 볼까요? 이른 아침에 이것은 6시입니다. 해 뜨는 일출 6시고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인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경이롭죠.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 시킬 사람들, 밑에 사람들 많습니다. 청지기도 있습니다. 주인이라면 부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직접, 주인이 직접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간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볼까요?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또 5절을 읽어볼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러니까 누가 나가죠?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주인은 한 번쯤은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나가네요. 계속 주인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품꾼들이에요. 일용직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아멘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문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세요. 나가보니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5절 또 나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직접 나가는 거예요. 누굴 시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탕자를 보셔도 탕자 아버지는 집에서 누워있는 내용이 없지요. 그 집 문 앞에서 아들이 오나 계속 그 먼 거리를 주목하고 하염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자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일을 할 때 일출 새벽 6시부터 일몰 저녁 6시 무려 12시간을 일해요. 상당하죠? 자, 근데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이런 약속을 이제 만나는 그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약속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하루. 당시에는 시급제가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급제죠. 근데 당시에는 시급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제입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이것은 4인 가족의 어쩌면 그 생계입니다. 생계 수단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금액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것을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이 약속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저는 만약에 나가면 무슨 급일까요? D급? D급. 맞습니다. D급이 부익한 종.
윤채성 집사님은 A급이시겠죠? 당장에 그냥 방종욱 집사님은 A 플러스급이겠죠? 유연학 전사님은 저하고 D급이죠. 써주지도 않을 거예요. 써주지도. 자,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주인은요, 자격을 보지 않더라고요. 조건 보지 않습니다. 체격 보지 않습니다. 키 보지 않습니다. 튼튼한지 건실한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오늘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자세, 마음의 자세. 불평 원망이 아니라 자격은 안 되지만 언제나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시는 몇 시일까요? 6시간 간격이 되는데요. 제3시는 6시간 간격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9시.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참 사모님이 고생하시죠? 네. 자, 한번 살짝 미리 보기로 해주시면, 예, 보이시나요? 네. 이른 아침은 몇 시죠? 6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이제 낮 오후 3시. 제11시는 5시입니다. 자, 여기 성경 그대로 이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냥 한 번에 그 사람들을 그냥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인은 몇 시간 간격이죠? 거의 3시간 간격마다 나가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용직이면 잘하나 못하나 CCTV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시 모드로 나가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요,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인은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나 어떻게 잘해라,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해라 이야기가 아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4절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상당하게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합당하게 주겠다, 의롭게 주겠다, 공의롭게 주겠다, 공평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또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3시간 간격으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여기까지는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한 데나리온의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에 그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아침 새벽부터 또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까지 들어간 사람들도 감사해서, 써준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있다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갑니까? 기다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 왜 합니까? 기다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가면
언제든 그 기다리는 일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11시는 오후 몇 시죠? 5시입니다. 5시는 이때 당시에 일들은 언제 끝나냐면 저녁 6시에 끝납니다. 그럼 지금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뭐 가는데 오는데 옷 갈아입는데 도구 챙기는데까지 하면 1시간도 못 합니다. 어쩌면 한 40분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5시, 제 11시에도 나가서 그들을 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5시에 부른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겠지요. 근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들이 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허탈하게 그저 누가 나 써주는 사람 없는가? 그저 서성이며 주인을 바라보고 나를 사용해주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없는가? 이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가정에 4명의 식구, 아니 몇 명의 식구들을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주인은요? 주인은 단지 이들을 일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품꾼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저는 몇 시에 부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 11시에 부름 받았습니다. 제 11시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저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 성경에도 그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함께 강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 11시 막차 탄 사람. 여러분 막차 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막차를 놓치면 어떻게 집에 가요? 그렇죠?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 예수님께 부스럭이라도, 마치 막차라도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달라고 구한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너희도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도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뭐 오전에 온 사람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죠. 근데 시간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죠. 8절 저물매는 이제 저녁 6시입니다. 결산할 때입니다. 6시 계산할 때, 결산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8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자 누구부터 주죠?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2절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거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줘요? 나가지고 온 사람부터.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 주나 얼마 받나 이게 보는 거겠죠. 8절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반 데나리온도 아니라 약속한 그 금액을 한 시간도 일을 못했는데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가 나오겠죠?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합니까? 그래도 사실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A급이 아니에요. 몸에 문제도 많고 어디 하나 누구 하나 써줄 만한 부릴 만한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낙인 찍힌 마치 꼴찌, 나고자, 버려진 자, 약한 자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나고자, 꼴찌, 버려진 자 관심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온 자는 목에 힘이 들어가죠. 어쩌면 텃세도 부립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시간이 몇 시간인데 저 사람은 40분도 일 안 했는데 나는 온종일 땀을 흘리며 지금 종일 주야로 일했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로의식을 가지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되고 공로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인이 나를 선택한 것에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공로로 빠집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시간을 바친 게 얼만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그런 순간 어느 사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여러분 배 아픈 것도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배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 아픈 거는 남이 잘 되는 꼴, 남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은요. 하염없이 남이 잘 돼도 누군가 잘 돼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0장에 이 비유가 나온 까닭은 19장에 한번 보실까요? 19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공로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따라온 공로 버린 모든 거 버리고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내게 뭔가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대접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대우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집사 주신 거, 권사님 주신 거, 안수 집사 주신 거 이것은요. 그 자리에 맞는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직분이 올라가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에 힘이 되고 텃세 부리고 공로, 본전, 생색 그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출발했다가 그들이 어디서 화가 나고 어디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섭섭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뭐가 들어왔죠? 섭섭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주야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맛있는 거 주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라는 요녀는
요 동생 요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게 눈꼴 시려운 거예요.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 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섭섭합니다 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맞다 내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두둔해 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탕자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도 좋아합니다. 모두 다 행복해합니다. 근데 한 명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맏아들 형이에요. 어찌 그 창기에게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한 저 몇 년째 방황하다가 아버지 속 썩이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 먹여주시고 저에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시고 노합니다. 화를 내요.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했고 다 내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죠?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제3시, 제6시, 제9시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다가 감사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이렇게 보세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자 거기 보세요. 더 어떻게 해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지금 12시간 종일 일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이죠? 계산도 빠르시네요. 12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큼. 그렇죠? 9시에 온 사람은 또 정오에 온 사람은 그리고 뭐 3시에 온 사람은 와,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받는 순간 11절 보세요. 받은 후 받았는데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시험 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받았는데 감사해야죠. 근데 불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비교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비교할 때 시험이 드는 거죠.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찾아갑니다. 집주인을 찾아가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자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맞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떼약볕에 열심히 수고했고 몇 시간 일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차별을 둡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죠? 친구여. 자, 이것은 굉장히 친구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좀 부정적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왜 없죠? 2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 시간제가 아니에요. 거긴 일당 하루제입니다. 일당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들 걸 보니까 좀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했고 헌신했는데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나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내 것이나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어쩌면 이것은요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처럼 먼저 온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나중 은혜 받은 그들, 나중 구원받은 그들을 여전히 견제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뜻이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들은 악하게 본다는 것은 악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비판과 비교, 자기 공로에 빠지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오직 한 사람은 감사했겠죠. 평생 감사한 사람 누구일까요?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좋은 가족들은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찬양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도 커야 됩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불러준 거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잡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소까지 찾아가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십니다. 바나바입니다.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 1년 동안 동사 함께 같이 사역을 합니다. 쓰임 받을 수 없는, 어쩌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오해 소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덩어리처럼 보이는 그 사울이라도 바나바는 찾아가 불러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목회하고, 그리고 그 후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꼴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낙오자에 관심 없습니다. 버려진 자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나가시고 또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용혁이를 불러주시고 우리 준호를 불러주시고 우리 기쁨 자매를 불러주시고 우리 임혜정 집사님을 불러주시고 제 11시 제 그 오후 5시 곧 결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를 그래도 막차 태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들여보내주신 은혜,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보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이라도, 꼴찌라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는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한번 옆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뒤적으로 한번, 앞뒤적으로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방정희 쌤 몇 시에 오셨다고요? 모르겠어요. 네, 뭐 3시 오전, 우리 11시, 제 11시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우리 모두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시급제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거 꿀알바네. 여러분, 꿀알바가 아니라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턱걸이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들어오라. 너희도 들어오라.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아픈 자요, 상처가 있는 자요, 소외된 자요, 외로운 자요,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본인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구원은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있습니다. 구원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세진이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불편해도 또 섭섭하고 배가 아파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하나님, 저는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량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오늘도 기꺼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에 힘주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시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서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타성에 젖지 말고 하나님, 불평이 아닌 감사를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5시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볼지라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방황하고 당연한 누구든지 건 아니라 나는 일하고 싶지만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먹을 주님, 쓰는 이가 없습니다. 꽃향기와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며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상처된 마음,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찾아오셔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오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소망 없는 버려진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세상에 유익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처절한 아픔이 있는 저였지만 불러주셨습니다. 쓰는 이가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너무나 당연해졌고 너무나 타성해졌고 너무나 익숙하게 예배드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어린아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지금도 숨쉬며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와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제 11시에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익숙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만 모든 것이 은혜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제 9시, 제 6시, 제 3시